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국으로 아주 유창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11명의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는 기도할 시간일 뿐만 아니라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을 마셨고 그 술에 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구약 성경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까지죠. 그리고 이 말세라는 것은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2000년 전 사도들이 사역했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왕이나 제사장들 몇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말세는 다릅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모든 육체가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성별에 상관없이, 청년과 노년 연령에 상관없이, 주인과 종, 사회적 계층에 상관없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별과 연령 그리고 사회적 위치가 모두 달랐습니다. 성령이 차별 있게 임한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지만 성령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데 왜 피조물이 피조물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데 지음받은 사람이 똑같이 지음받은 사람을 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어떤 자격이나 어떤 권위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기도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면 이 어린 자녀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중에 나는 남보다 배우지 못했다, 나는 남보다 가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도 기도하면 성령 받을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연약한 성도들이 호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기도하면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 등록하여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출발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새가족 성도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는 나이가 어리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아프고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한 성령이 신약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 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곧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사도시대의 가장 큰 차별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구든지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이나 장년,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더 구원하기 위하여 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초원 길거리 전도. 이 초원 길거리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작은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치는 복음 메시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이 메시지는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네주는 따뜻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 전도용품,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일 오후에 스마트폰을 보니까 일기예보가 비더라고요. 비. 제가 이제 딱 보면서 기도를 했죠. 비구름이 뒤로 물러갈 수 있도록. 제가 아침에 딱 보니까 비가 아니라 흐림인데 이 흐림도 이거 해가 떠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거리 전도를 위해서 좋은 날씨로 예비해 주신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관심이 술 취함에서 성령의 임재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옮겨졌을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나사렛 예수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직접 본 사람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신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죽으셨지만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직접 가담하지 않았던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유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공범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0년 전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찬송가 147장의 가사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예수님을 흥정하였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죄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알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들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생명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하기 위하여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부터 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시편 16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실로암 목 근처에 있었던 다윗의 묻힌 무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16편의 나라는 이 글이 죽은 다윗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내 혹은 나의 자리에 예수님이라 넣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예수님으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예수님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예수님의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니 이는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예수님에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예수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나사렛 예수와 연결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윗의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로 믿고 있던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있던 사도들은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보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듣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보았고 들었고 보고들은 증인으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저는 보았어요. 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았는데 안 본 사람처럼 들었는데 안 들은 사람처럼 사는 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게에서,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들었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어 이제 성천으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을 들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고백인 다윗의 고백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증거합니다. 함께 34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에 다윗은 죽었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성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원수들을 발 아래에 굴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들을 예수의 발 아래에 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가 된 것입니다. 요엘의 성령 임재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지나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함께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설교 제목인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라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 자신은 예수님 아래에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가정, 나의 배우자, 자녀, 직장, 일터, 나의 모든 것도 주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우리가 복종해야 할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한 해방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람들을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생명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살리실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주인과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교인이라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죠? 교인과 신자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생활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선언되는 것이요, 마음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이요,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의 아주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볼 것이라고,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자 세 번째 가장 놀라운 일은 부족한 내가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존 뉴턴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내가 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부모님, 내 아이들, 내 배우자, 그렇게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과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와 주인과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정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주인과 구원자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